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찬송가 144장입니다. 날 위해 쓰신 하시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시고 빈 무덤에 내려가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권세를 면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기쁜 이 부활절을 앞두며 저희들에게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생과 부활의 기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세상에 넘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자녀들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망을 이기며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섬기노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여인이 남편에게 속해 있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해도 흥분이 되지 않는다. 갈수록 법이 강화돼가지고 지금은 수천만 원에 이렇게 감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이제 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법의 제재 효과가 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나중에는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제 사람을 처벌하고 또 이렇게 죄인으로 그 사람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오랜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놓은 건데 나중에는 그 기준선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렇게 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참 잘하고 좋은 일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자기는 그 법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서 이 교만이나 위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하고 있을 때에는 남편의 뜻을 잘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여인이 또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 율법이 이제 기한이 끝나고 나면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율법의 한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훈장님같이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한테 학문이 뭐다, 그 다음에 무지가 뭐다, 또 지식이 뭐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기초적인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선생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급 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늘 초등학생 수준으로 있으면은 초등학생 수준의 그 교육이라는 것은 글을 쓰고 생을 할 수 있고 사람과의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멈추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사회에 나가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삶의 지식까지 배워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등학생 정도 수준에 머물러야 되고 그 법에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삶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율법을 만족시키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당연히 짓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이 지향하고자 했던 정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 기쁨을 누리고 더 자유를 누리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고 또 모세의 법은 죄의 법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법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법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다 묻지 아니하고 덮어주시는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은혜고 율법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고백으로 나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참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서 계속 두려워하고 피하면서는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왜 기쁘냐 하면은 죄의 법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다 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빛의 잔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한 말씀의 핵심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이 그분을 못 박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가담했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아 죽인 것은 아니지만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그 의도가 결국은 열매 맺어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의 손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자기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의인인 줄 알면서도 죄인으로 죄를 누명씌워서 죽게 한 가담한 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율법으로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죄를 죄로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이 부활을 믿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저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 또 사망의 몸이 아니라 또 은혜의 축복의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이 은혜의 시간에 저희들 주님께 받은 이 구원과 또 이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올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먼저 잠든 이들과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예배하는 손길들과 또 그 심령들 위에 복을 도하셔서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